1189 누누기도의 518번째 시편 40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릿돌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애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급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0편 시 감사와 도움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애타게 기다려 응답받고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재물보다 정성을 더 기뻐하십니다. 주의 구원을 외치며 말씀을 새기니 그 진실이 나를 지켰습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나의 죄와 허물 주께서는 용서하고 도와주십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꼴 좋다며 비웃고 조롱 일삼던 이들이 끝내 부끄러워 돌아서게 만드시니 주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를 찾는 이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들이 찬양하게 하소서. 주여, 가련한 이 몸이 애타게 기다리니 응답하소서.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은혜를 받고 그 어려움과 고통 중에 구원받은 기쁨이 그 내용 중에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편 40편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응답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편 끝까지 쭉 읽어보면 기쁨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망과 고통과 낙심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이 다윗의 고백에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있죠. 1절, 3절, 5절, 8절, 9절 계속적인 다윗의 고백을 볼 때 추측컨대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피 생활을 하고 그때 미친 척도 하고 동굴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패하여 전사함으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너무너무 그의 고통이 절망이 끝이 나고 기뻐서 부른 그런 즐거운 노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노래하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평생 주님만 전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11절에 보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13절에는 다윗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도움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불쌍하고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를 제발 이 어려움에서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다윗은 참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했다가 또 절망과 같은 그의 탄원과 고통의 모습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은혜의 생활을 할 때에 경험하는 그런 일입니다. 기쁨이 충만한데 그러나 현실 속에 보면 영적인 시련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의 때가 오듯이 이 믿음의 여정에서도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이 뜨여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이 황홀할 정도죠. 하나님이 계시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모신 이 기쁨이 충만한데 이 기쁨은 이 은혜는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캄캄한 인생의 밤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됩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 그 밤이 길어도 언젠가 아침이 밝아오고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이 영적인 캄캄한 밤의 시련을 다윗이 그때 이 시험을 이겨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확 붙잡으면 그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깊은 곳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우리가 답답하고 시험이 올 때 바로 이때는 휴대폰 방전된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방전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휴대폰 충전하듯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것, 영적으로 충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항상 잊지 않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 더 큰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떠한 일에도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삶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 절망의 순간에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능력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셔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시편 40편 함께 부릅니다. 애타게 주님 기다려 응답을 받았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고 주 하신 일을 보니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주께서 번제물보다 정성을 더 기뻐하시옵니다. 주님의 구원 외치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사랑 진실이 날 지켜주시옵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게 주님은 것이지만 그 사랑 날 감싸주사 나 용서하여 주셨네. 날 죽이려는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며 날 비웃으며 욕하던 원수를 갚아주셨네. 주님을 찾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 빠지면 우리는 그때 참 혼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낭망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속에 불안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캄캄한 밤에 우리가 아침이 오듯이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영적인 밤에 반드시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절망의 순간에 견딜 수 없어 혼자 것은 너무나 방황하고 낙심하는 인생입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삶에서 무엇보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윗은 주님께 항상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의 그의 어두운